우리 이번 주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해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과 다투셨을까? 논쟁을 하시고 언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시고 이들의 말에 틀렸다 하시면서 주장을 펼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보기를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지키지 말아라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다툼의 논점이었다, 논쟁하게 된 이유이다. 여러분, 첫 번째 보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서로 초점이 맞지 않아서 다퉜던 것이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1번이 아니라 바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셨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요, 또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도 아마 철저하게 지키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제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버리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구절을 살펴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논쟁하고 있는 저들의 의로움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데까지 저들보다 더 훌륭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바르게 알고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라 얘기하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의 두 돌판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유통자의 자리에 섰던 사람, 앉았던 사람, 말씀을 낭독해 주거나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여러분, 그 자리, 구약성경 말씀, 토라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 주고 전해줬던 자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토라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다 듣고 행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절에 반전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전달은 했으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가 성경 곳곳을 따져보면, 살펴보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요, 그 말씀의 이상의 말씀을 이들은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전율법, 구전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설집으로 만들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내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제 초등학교에 가는데 이 아이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걸까요? 한 달에 몇 번 식사를 대접하고, 한 달에 몇 번 안부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세세하게 해설집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해주는 것. 처음에는 이 토라의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늘어나는 해설집의 해설들이 사람들을 숨 못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그 해설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말씀이 사용되었고,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철옹성으로 활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빠뜨린 채 겉모양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것과 매우 동일한 표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운다. 누가요?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자신도 지키지 못할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비판하시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율법의 해설집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거웠던 것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힘들어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말씀이 이미 너무 많아요.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라 하신 말씀이 이미 600~700개가 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은 물론 양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양이 많고 적음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짐이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주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짐이 되고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한이랑 파충류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파충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 피부에 말랑말랑하고 축축한 것을 만지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등이 딱딱해서 만질만한. 우리 김한규 집사님도 표정을 보니까 파충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 거북이에게 가서, 아빠가 개구리 못 만지고 뱀 못 만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 거북이는 만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등껍질을 이렇게 만지면서 거북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만지고 있는 그 거북이가요, 가정집에서 키우던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함부로 분양받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 거북이 요만했는데, 손바닥만 했는데 저렇게 커져서 한 1m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그분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고 눈물로써 키웠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거북이가요, 습성이 있는데 땅을 파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카페트고 소파고 다 망가졌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북이의 손이 딱딱한 바닥에 계속 쓸리면서 다치게 되죠. 그래서 동물원에 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거북이가요, 산에 있던 바다에 있던 아파트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본래 가진 습성이 있어요. 파는 것. 자기가 가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모든 거북이는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어디에 있던 동일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습성. 아무리 착한 사람, MBTI가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다 떠나서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여러분, 뉴턴이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중력, 이거는 법칙이구나. 자석이 서로 끌리는 법칙이 있구나.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즉 높아지고 싶은, 으뜸이 되고 싶은, 나를 과시하고 싶은 본질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권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성적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 인정하셔야 될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이익까지도 눈감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의 습성이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누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세상의 나쁜 놈들 모아다가 예수님 앞에 등장시킨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나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의 해석이 유별나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해석할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 처음에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본연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람들 위에 앉으려고 하는, 모세의 자리가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자리여야만 한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 해석으로 나의 철옹성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본질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 율법학자들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어디다가 사용합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헤롯 왕에게 밀고 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교회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일로 남자아이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게 되죠. 괜찮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무겁고 무거운 인류의 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지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습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너희 가운데 으뜸이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한다, 인간적 본질로는 높아져야 하지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역설이죠. 자기를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질이지만 그때 너희를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민낯은 그렇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유일한 그 본을 보여주겠다. 이 땅 가운데 죄의 속성에 끌리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비틀어진 율법 해석, 그 모세의 자리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용도가 구약에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필요한 이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복지 시스템도 없던 그 시대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긁어서 11조를 걷는데 말씀에 충실한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그러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 피투성이로 되어 있으면 그들을 안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말씀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했어야 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여러분, 시스템을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소홀히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르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부 때 한 자매가 지난주에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이 자매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고 저한테 지난주 전화까지 한 3번째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고요.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이 자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남편과 합의가 안 됐다면 저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듣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선택하시던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매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떻게 선택하든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고요.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고대의 영성의 고대 교부의 거장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랑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초등학교 보낼까 저 초등학교 보낼까 고민하다가 여기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결코 우리를, 심지어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단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길이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열중하고 더 깊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라.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랬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실패하지 않았겠죠. 몰라서 실패한 겁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 모세의 자리,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맞이합니다. 오늘 출장 갈까? 내일 갈까? 어떻게 할까? 수많은 선택의 자리, 우리가 맞이하는 그 자리,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마주하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인생의 모세의 자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앉게 되는 것. 교회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 해설집이, 내가 기록한 해설집이 나에게 존재하게 된다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자리를 행할 것인가.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충만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존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거예요. 그때 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습성이 죄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의 앞길에 먼저 세상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쓰셨다는 그 소식,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으시고 섬기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섬기셔서 으뜸이 되셨다는 이야기. 그러니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와 함께 걸어갈게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 우리 송구영신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 구원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고 모세의 자리가 더 낮고 낮은 자리, 말씀 해석의 자리가 더 겸손한 자리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려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인생이 길이 없어서 공허할 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행해야 될 도를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의를 하나님